성경 말씀 잠언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우리 강희숙 집사님 얼굴이 안 보이네. 잘했어.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담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살아보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또 노력해도 화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그 중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어서 왕국을 다스리게 하였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게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생전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왕국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점점 더 세력을 얻은 이후에 모든 아우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비극적인 일입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것입니다. 권력을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의 동생들까지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왕국을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물려준 것까지 다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이렇게 무서운 권력자를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람 왕의 동생들은 여호람보다 착한 아우들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동생들을 다 죽인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여호람 왕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창자의 중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착한 동생들을 잘 보살펴주고 함께 화목하게 지냈으면 결코 그런 가정 안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자신이 스스로 그 화목함을 파괴함으로 인하여 동생들은 물론 여호람 왕 자신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모두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구국의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들들이 70명이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세겜에도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드온은 세겜에도 첩을 두고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그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서 방탕하게 살면서 세력을 키우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결국 그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을 깨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고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람 왕은 물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게도 형제들을 죽인 죄를 물어서 여호람 왕은 창자에 중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고,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머리가 두 쪽이 나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의 화목을 깨고 형제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아무 죄도 없는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결국 가인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무서운 살인자가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요, 라멕은 살인을 즐깁니다. 보복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에서 그런 무서운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그러니까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조금 가난하게 살고 넉넉하지 못하고 채소 반찬만 놓고 밥을 먹어도 함께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해도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만나면 다투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살면 그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 가정을 세우면 어느 가정이든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편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아끼듯 자기 아내를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아끼는 것처럼 아내들을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낌없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늘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항상 사랑으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항상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때 하다 보니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유홍철 집사님도 각성하셔야 되고 김성만 집사님도 각성하셔야 되고 다 남편들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늘 자기 몸을 이해하고 아끼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다 이해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아내들은 늘 그런 남편에게 늘 존경과 순종을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때로는 부모답지 못해도 그래도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윗사람들도 각성하셔야 합니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윗사람도 윗사람 노릇을 책임감 있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혹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윗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윗사람이 윗사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사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제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무질서해 버려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혼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대들고 말대꾸하고 반항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을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고 모두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때 그런 가정은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은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 가정은 가족들이 만나면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웃음꽃이 난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8장 19절을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다툼이 발생하면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형제와 문제가 발생하면 산성 문빗장처럼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시 화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화목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의 잘못이 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서로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버릇없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예의 없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형제 사이에도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비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해야 돼요. 윗사람도 겸손해야 되고 아랫사람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형제들도 다 싫어합니다. 윗사람이 좀 부족해도 아랫사람은 항상 윗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가지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항상 서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성숙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동생이 좀 잘나고 형이 좀 부족하면 동생이 형을 무시하고 형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좀 부족하면 형이 동생을 무시하고 가볍게 대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에요. 형이 저보다 좀 나아요. 아니에요. 동생이 저보다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아니에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나아요. 아니에요. 제 남편이 더 훌륭해요. 더 나은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높여주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가정 안에 형제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부족한 면이 있어도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 안에 형제들이 얼마나 서로 잘 지내겠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할까요? 그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외면하고 살면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도 정말 예의 있게 합니다. 말에도 예의가 있어요. 말에도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도 만나서 보면은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로 항상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저는 버릇없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예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동네에서도 사람들 만나면 다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다, 청소하시는 분이다, 만나면 다 인사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항상 말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 오늘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말을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모욕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늘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형제들을 보면 정말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돈 몇천 원도, 단돈 몇만 원도 나누지 못하고 너무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는 서로 좀 정을 나누고 정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야, 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야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데, 정을 줄 줄 몰라요. 정을 줄 줄 몰라요.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정을 주고 정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겠어요. 그냥 움켜쥐고 살고, 그러면 형제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형제가 어떻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정을 주고 살아야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명절날 되면은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주십시오. 받아서 싫어하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받아서 싫어하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형제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들이 될까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보다 더 나은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부족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 3끼 이상 먹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화목한 가정.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늘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그리고 그 화목한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